두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위해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아침에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는 다음 주까지 이어서 두 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편이 될 것이고 다음 주가 또 한 편이 될 것입니다.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한 번에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부분을 자세하고 또 분명하게 좀 전해야겠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돼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많이 다룰 것이고 남은 모든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편이 끝이 아니니까요.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이어질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제가 늘 설교를 거의 1시간가량 길게 늘 했었지만 오늘은 시간이 길어지고 어떤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분명하게 좀 전하는데 오늘 좀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지는, 제가 저번 주에 말했지만 근원적이면서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문으로 죄를 위해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네,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영생이 맞지만, 사실 하나님이 오신, 즉 예수님으로 오신 그 가장 중심된 이유 중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즉 궁극적인 이유가 영생이 맞지만 그 이유에 더 중심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그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셨던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왜 영생을 상실하게 됐죠? 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생을 상실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죄를 대속함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태초에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태초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 맞지만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 죄의 대속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심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여 그 죄로 인해 상실된 영생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두 가지를 읽었는데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태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시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셨는데 뭐라고 기록하셨죠? 그렇죠. 이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2장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심된 이유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분명하게 기록하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스스로 예수님의 입술로 이 말씀을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가 죄를 위한, 죄를 대속할 대속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 예수님의 말씀,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행위를,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 믿으시죠?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다 익히 알고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다 믿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이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잘 믿고 있기는 하지만,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한 가지의 모습이 있거든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우리가 이것을 믿기는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잘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즉,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 믿거든요. 이것을 믿어요. 믿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길어질지 모르나 조금 질문을 계속 던져봅시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따르고 왜 순종하며 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심판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로 인해 상실된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을 찬양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너무 기뻐서.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많은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오셨고 내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가 예수를 왜 따르고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한지, 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요 잘 잊어버려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이 사실들을 자꾸만 잃어버리는가? 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오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왜 자꾸 잃어버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 이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안에는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왜 자꾸 이 진리를 잊어버리냐면, 우리는 사실 이것을 계속 기억하며 이것을 기념하며 바라봐야 돼.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또는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함께 해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또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 형통하게 해 주시는 분, 지식을 채워 주시는 분, 통찰을 주시는 분, 삶의 해석을 주시는 분, 선하고 의로운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분, 삶의 인도자이신 분 등 이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면서 정말 우리가 인식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계속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 핵심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사건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차적인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죄를 사신 구속자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따르기보다는 계속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삶을 안내, 이런 하나님으로, 이런 예수님으로만 계속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이러한 부차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따르는지 그 중심적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길을 안내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지식을 주시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심된 사역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심된 사역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을 안 고쳐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죄는 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 사랑, 함께 하심,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강조할게요. 그 모든 게 필요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하시면. 하지만 죄사함이 없는 모든 사랑과 죄사함이 없는 모든 응답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해 오셨고 죄사함 이후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오신, 내 죄를 대속해 줄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죄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신,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분으로, 이러한 이유로 오셨고 내 삶과의 관계에서 그게 가장 중점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찾으시고 왜 필요한지 그 중심적인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하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셔서 내 죄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내 죄를 위해 중보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을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떠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지금 예수님을 왜 찾고 왜 따르며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이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이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인정하지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 핵심이 여전히 자리 잡혀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계속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 내 삶에 여러 가지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런 분으로 자리 잡혀 있냐는 것이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 중심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자리 잡혀 있냐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신, 죄를 위한 화목제물과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잊을 때가 많고 기억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뒤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중심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 내 죄를 씻으신, 죄를 사하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반 그 근간이 뒤틀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질서, 온전한 질서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다 뒤틀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분께 충성하는 모든 중심된 이유에는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내가 깨달았고 그 심각한 죄에서 멸망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죄사함의 은혜가 그 중심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의 모든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부르심에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군말 없이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살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남은 삶을 그분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죄가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요,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내가 굳이 그분을 왜 따라야 됩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심각한 죄가 있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은 그분의 대속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기준, 그 질서가 어디서 잡히냐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이 신앙생활을 왜 감당할지는 그 이유, 그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기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신앙은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저를 순교의 자리로 가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해야 될 말은 하나예요. 아멘, 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금 저를 순교의 자리로 보내신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죄사함이 아니었으면 저는 인생 자체가 소망이 없는 자였거든요. 지금 즉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와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예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순교의 자리로 부르든 지금 당장 천국으로 부르든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왜냐? 내 죄를 사하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저의 기준으로만 볼게요. 제가 왜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죄가 계속 올라오지만 죄를 씻어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어렵지만도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며 의심이 들고 뭘 하지만 왜 계속 따르냐면 제 죄를 그분이 씻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 아니에요. 단순히 제 물질을 채워주셔가 아니고 제 일을 잘 되게 해주셔도 단순히 제 병을 치유해 주셔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제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확실한 기준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하게 내 삶에 주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의 모든 명분이 흐트러지고 이 모든 이유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그분이 제가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저를 구속하셨고 구속함으로 그분의 것으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주인으로 부르고 저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 죄사함의 은혜 하나로 이 모든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이 값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보혈이 대가가 이루어진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내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였는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김받았고 그 죄가 씻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에게 다른 그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내 죄를 씻어줄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리라, 이 확실한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뒤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남은 삶을 막 바치겠다고 뜨겁게 막 고백합니까? 그때는 내 죄가 깨달아졌거든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고 내 삶에 얼마나 소망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처참하게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보이니까 은혜에 감격하며 와, 내 이 지독한 죄를 씻어주셨구나,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예수님께 드려도 할 말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지 아십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사라질 때예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고 지금 살 수 없었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었고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누리는 축복과 평화는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슬슬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잊어버리게 될 때 슬슬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아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그분을 깨닫게 됐다는 것, 그분의 은혜를 내가 천국에 이 감격하니까 맨날 예배를 드리고 맨날 전도하고 막 그러고 싶어요. 슬슬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가 잊어져 버리게 되고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리게 되고, 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관계가 형성되는지 내가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계속 내 삶의 정당화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들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잃어버리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질서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시키든 너는 나한테 순종해야 돼. 왜냐?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줬으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야 될 스탠스예요.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스탠스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요청하든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맺어진 왕과 백성의,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엔 모든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죄사함의 은혜 하나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분의 은혜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더 이상 예배도 전도도 신앙생활도 내가 할 만큼 한 거죠. 내 죄가 어떻게 씻겨졌는지 잊어버리니까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도 슬슬 그게 잊어져 버리니까 나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 이 정도는 좀 쉬어도 되지, 지금은 좀 내 안락과 평안과 내 향락을 좀 누려도 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길어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잘 믿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이 기억은요 우리한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열심, 모든 감격, 모든 행위는 다 사라지고 그분과의 온전한 질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촉촉히 적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우리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삶에 바빠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무엇을 응답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께 바울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계속 안 해줍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시고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진짜 그분에게 우리가 무한으로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잘 잃어버리고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죄 사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다시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서 구원받았는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인식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은 이 죄에 관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모든 이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눌 것인데요.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을 크게 뜨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은 아니었어요. 인간은 처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온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짧게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무슨 근거로 확신합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분에게 저는 대답하고 싶은데,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요, 우린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성경이 진림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기록이 진림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기 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오직 성경을 실제적으로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진짜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은요, 성경을 온전히 믿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왜 죄인인 걸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 없고 죄인임을 믿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성경을 통해 믿지 못하면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첫 기록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지 알지 못해요. 즉, 성경의 첫 기록부터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그냥 진리로 믿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이상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즉,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내가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열차에서 지금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건 알지만 여러분 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을요,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했습니까? 태초에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발견했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도 발견했고 그 조상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발견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으로 이 태초의 시작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작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고 그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해 우리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물들면요, 나무에 뿌리가 물들면 뿌리가 물드는 순간 그 줄기도 물들고 나무도 열매도 다 물들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뿌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요, 다 죄로 물들었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아담이 범죄한 것인데 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더 정의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려고 이 기록을 남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한 질문이 나올 걸 이미 아셨겠죠. 근데 이 질문을 던지게 하려고 이 기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기록을 주냐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다른 아담의 죄를 말함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아담의 범죄는요,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의 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요, 아담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에요. 아담 탓이네, 우리 탓, 이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와 우리를 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성경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아직도 납득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만약 궁금증이 있다면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담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아담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아담보다 낫습니까? 아담보다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아담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온전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악과를 먹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늘 선악과를 먹어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죄를 범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불순종하고 있어요. 아담은요, 아담 객체, 아담 스스로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은요, 그 안에서 죄인된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건 성경을 믿는 자들 안에서, 성경을 믿는 우리 안에서는요, 아담을 통해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진짜 진리로 믿으신다면, 의심 없이 믿으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남은 모든 시간은 이 죄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가 궁금하겠죠? 그럼 대체 이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대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깨달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죄인인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죄사함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무시무시한 것인지 알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무엇을 행할 때 죄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이게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남은 시간 이 죄에 대해서 알 것인데, 우리가 왜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과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고 변화시킨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제가 짧게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나눌 것입니다. 이 죄를 세 가지의 기준으로, 사실 하나의 죄이지만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죄를 설명해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예요. 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세 가지의 기준을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죄의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죄라고 얘기하죠. 그 어떤 죄의 행위의 그 근원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이요. 첫 번째, 죄의 행위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정확하게 죄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행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주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요. 왜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모든 진리를 기록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모습을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고 이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살필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냐면 명령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인간을 그 명령 안에, 그 다스림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처음부터 뭘 먹지 말래? 왜 이렇게 억압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에요. 이 명령 안에 있을 때, 이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장치라는 것이죠. 즉,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일을 범했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어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 그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즉,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 저주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저주를 왜 주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네가 내 말을 어기고 도리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이 저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주를 내리게 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내 말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슬러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불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거스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스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죄를 생각할 때, 죄의 기본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죄는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계명,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죄의 행위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죄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같이 나눌 것입니다. 죄의 본질. 여러분, 죄의 행위가 있고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자기 주권의 주장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의 행위, 나타나는 죄의 행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죄의 행위가 일어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자기 주권의 주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 그 근원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이 본성을 가지고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떠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이 죄를 범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매니라. 아멘. 뱀이 인간에게 접근했을 때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고 스스로의 인생에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마음을 먹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즉 사탄이 유혹을 한 것은 맞지만 결국 스스로가 그 마음을 따라 지금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을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즉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이요 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는요 그 열매를 먹을 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선과 악도 모르게 하시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가 선과 악을 알면 좋은 거 아니야? 왜 먹지 말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판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을 아는 자체를 막으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가 알도록 그 길을 막으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것을 설명해 드릴 것인데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 이것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정의하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정의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선과 악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선과 악, 인생의 모든 옳고 그름을요 누구의 기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의 인생의 선과 악, 자신의 인생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준 선과 악으로서 정의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옳고 그름을 정의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선과 악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스스로 선과 악을 알지 못하도록 했냐면 하나님을 통해 선과 악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가 선과 악을 정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선악과를 스스로가 먹으려고 했다는 것은요 선과 악의 기준을 주시고 정의하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내가 거스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있어서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이 스스로가 선과 악을 정의하고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떠나게 되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의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즉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줄 알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즉 인간이 스스로가 왕이 될 때 선과 악을 정의하고 옳고 그름을 정의해서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 인생과 이 세상을 정죄하고 정의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온전한 선과 악의 기준에서 떠나게 될 때 인간은 무질서해질 것이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무슨 무지한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까? 선과 악이 무엇?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선과 악은 정확하게 누구의 기준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판단은 의로우니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다. 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수님이 왜 의로우시냐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나아갔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데만 행하십니다.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불공정해요. 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선이라고. 왜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저건 악한 걸 사지 말라고 해도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것을 먹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이것을 판단해서 그 부분이 옳다고 여겨져서 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먹게 돼요. 이것을 이따 풀어드릴 것이지만, 인간이 스스로가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스스로가 정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자신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판단할 거고 내가 알아서 만들어갈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 모습을 만든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열매를 먹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만 속한 그 권한을 내 스스로 가지는 반역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리라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자기 주권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어릴 때는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도 부모님, 우리 부모님 품에 묶여 있고, 사실 어릴 때 부모님 어디 떠나기만 하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것도 부모님한테 와서 묻잖아요. 엄마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엄마 뭐 화장실 가도 돼요? 엄마 이거 가도 돼요? 다 물어요, 부모님께. 왜냐? 부모님 다스림 안에서 부모님이 말씀하는 게 옳다는 걸 믿으니까 그것을 따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중고등학교만 되면 뭐라고 해야죠? 아무리 얘기해도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인간의 반역을 잘 볼 수 있겠죠.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기 원치 않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다스림 안에 부모님의 명령을 살 때가 가장 안전한 삶이었는데, 슬슬 하지 말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옳다고 그걸 행하면서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옳고 그름을 정의하고 살 때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했을 때 마음이 평안했나요? 삶이 더 행복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났었거든요. 제 인생은 회의와 공허에 시달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 삶을 내가 스스로 건설하리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제 인생이 패망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과 악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알려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기준 안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체적으로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하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판단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재판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눕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인간은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가? 왜냐면 사실 죄를 범하기 이전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가? 죄를 범하는 이전부터 교만의 마음이 있었던 것인가? 왜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게 죄를 범하기 이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은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교만이 있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죄를 범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무엇이냐면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할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택하고 사탄을 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된 그 근원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기회, 이 자유의지, 이 가장 하나님의 선물로 온 이 자유의지를 사탄이 그 기회를, 이 자유를요, 기회를 틈타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너에겐 자유가 있어.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있고 네 스스로 살아갈 자유가 있어.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날 것들을 유혹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의지를 사탄이 기회를 엿봐서 사탄이 유혹을 심어요. 그 생각과 마음을 유혹합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죄를 범할,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 강조하지만 인간이 처음부터 교만이 있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반역의 마음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한 게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서 그 유혹이 들어오는 즉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자기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자기 중심으로 변화된 이것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선택을 내리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꼭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반역할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과 이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탄의 유혹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명령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그 집중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유혹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온 이상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모든 말은요 처음 아담이 갖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하는 방안과 인간의 내면 속에 사탄이 자기 중심적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로 인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모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없게 됐어요. 사탄의 다스림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됐고 우리의 모든 것은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사는 존재로 변화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거기에 반응함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 안에는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그 자기 주권의 주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안에는요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이 왕이 되려는 이 교만한 마음과 다스림 안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과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의 주권을 내가 유지하는 게 자유라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빠진 그 자기 주장이 본성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죄의 행위인 불순종을 행하느냐? 결국 이 본질 때문인데 이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거 알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감정에 이 일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순간에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 중심성이 되는 그 행위, 그 본성이 결국 그 죄의 행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창세기의 모든 기록은요 우리의 죄의 근원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그 유혹의 시작도요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주권을 너의 인생 너가 알아서 살아라는 사탄의 속임수였고 그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바로 자기 주권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들어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죄의 유혹이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전 말한 사탄의 미혹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죄의 유혹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미혹이고 두 번째는 인간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에게는 죄의 유혹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최초의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떠한 유혹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영적인 존재, 우리의 외부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맥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통적인 우리의 어떤 해석들 안에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인데 그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루시퍼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떨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이 세상에 활동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깨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사탄은 인간을 괴롭히고 있어요.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의 활동의 주목적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일으켜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진리를 기록해 놓으시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유혹의 뭔지를 기록했어요.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동산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한 번도 인간을 억압한 적 없습니다. 자유적이게 먹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세요. 하지만 인간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억압하는 존재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억압하네, 자유를 상실하게 하시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의 하나님을 믿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따분해.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사탄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없다고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요.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봅시다.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했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즉 죄를 한번 범해도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어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아마 거의 대부분 죄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뭐 이걸로 내가 지옥에 가진 않겠지. 이걸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겠지. 이 정도로 내 인생이 달라지진 않겠지. 그 작은 합리화가요, 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주는 것이냐? 뱀이 주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야,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수많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고 있잖아. 지금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로는 안 죽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안 죽일 거야. 그게 뱀이 하는 역사예요. 하지만 그 뱀의 역사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인간은 죽게 된 것이에요. 야, 이거 먹는다고 이 선악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여러분, 뱀이 하는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히 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경히 여기게 만들어서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서 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야. 너희 스스로 선악을 알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셔. 근데 너희는 하나님처럼 돼야 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자기 중독적으로 사고 싶지 않아?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은 여러분이 정의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억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남자를 좋아합니까? 남자가 좋아합니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인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기준. 그것은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스스로가 정의한 대로 스스로가 누리면 그냥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선과 악을 정의하고 내 행복을 정의하고 모든 것을 정의 판단하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그게 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은, 인간의 유혹은 기억하십시오.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를 반드시 기억해.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사탄은 존재하고 사탄이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경히 여기게 만들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정의하며 살아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깔려있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롯데시네마에 했나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죠?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으시구나. 영화관 가면은 내가 볼 때 롯데시네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롯데 회사에서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러면서 행복을 계속 도모해요. 근데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본인이 정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를 범하게 되는 유혹의 통로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이 유혹은 또한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부로부터.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히게 단순히 인간이 사탄이 유혹으로만 넘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히 기억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의 유혹이 들어와서요, 인간 안에 있었던, 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해요. 사탄의 유혹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이 인간 안에 주셨던 건강한 욕구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뒤틀어져서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욕구를 두셨어요. 건강한 욕구. 그것이 식탐이든 정욕이든,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건강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열심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욕구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 건강한 욕구를요, 하나님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 건강한 욕구를 뒤틀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욕구를 쓰지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를 결국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심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유혹은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이어진다. 외부와 내부와 동조를 인하여서 우리는 범죄를 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이토록 디테일하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사탄이 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옛날에 한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랑 이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욕구를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구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 욕구는 선한 것이니까 그 욕구에 대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기를 꿈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쓰시라는 거예요. 그 욕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 이 죄를 원어로 보면요, 이 죄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감이에요. 관역을 벗어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관역과 다른 데 꽂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꽂으라는 그 관역과 다른 곳에 꽂힌 게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어요. 자유 선한 것이에요. 욕구 선한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탐심도 다 자기 스스로로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양해라고만 그렇죠. 조금 약간의 긍휼을 베푸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모든 이 진리의 근간을 두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서가 있다. 그게 뭐냐면 뱀이 유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맥락들은요, 다 어거스틴의 철학과 이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뱀이 먼저 너한테 시비를 걸었구나, 조금 양해해 줄게.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것은 뱀이 유혹했지만 인간도 스스로 동조했다는 것이에요. 반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 내면 안에는요, 정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반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유혹으로 자리 잡히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본성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게 되고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유혹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날카롭게 보면서 경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죄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자극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계속 불순종하는가? 이 원인을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유혹이 사탄의 미혹과 그 미혹을 통한 인간 안에 일어나는 뒤틀려진 욕구를 통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가 요한이 얘기하듯.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를 명확하게 정리해줘요. 우리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죄의 문제, 이 구원의 제일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요, 성경이 시작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죄의 행위는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자기 주권의 주장이에요. 즉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의 유혹은 사탄의, 즉 외부로부터 사탄의 미혹으로 들어오고 내부로부터 우리 안에 뒤틀려준 욕구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무엇이냐? 이 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죄는 사탄의 유혹과 인간 안의 욕망이 결합되어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는 사탄의 유혹과 인간 안의 욕망이 결합되어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위이다. 아멘. 찍으십시오. 오늘 저녁에 업로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챗 GPT에게 이 문장을 제가 완성을 한 뒤에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 번만 더 꼬아서 한 번만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기가 막힌 또 문장을 만들어줬어요. 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사탄의 거짓에 반응하여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자기 중심적 반역이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예요. 창세기 이 3장 안에 이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늦은 거 마지막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강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의 본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탄의 유혹과 그들 안에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된 욕구와 또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안에 결국엔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왔다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것인데 결국 사탄의 영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아예 죄로 인해 오염되게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 뿌리가 물들면 모든 게 물든다고 그 물들어진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존재들은 다 이제는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사실 즐겁고 하나님처럼 자기 주권적으로 살아가는 게 즐겁고 사탄의 유혹과 이 욕구를 쓸리는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그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에게는 이 본성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류는 이 본성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그들의 선택으로 이 본성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행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 인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예요.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고 그들이 범죄한 건 우리가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이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깊고 자세하게 푸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고 이 죄의 심각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왜 여기서 해방돼야 되고 우리가 해방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이후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카페인 때문에 문제인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카페인을 경계하게 돼요. 술 때문에 문제인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술을 주의하게 되죠. 이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여기에 경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시하고 우리 안에 깊게 들어온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고 이 은혜를 받은 점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예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불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사탄을 유혹을 받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고 성령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선한 욕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더 디테일하게 나눌 것이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로 인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됐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알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지금 거의 진짜 그냥 표현하자면 한 100만 명이 거의 수료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들은요 6개월 동안 성경을 배우고 그들의 교리대로 배우고요 지금도 맨날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아주 교리적으로 이 모든 것을 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성경 하나도 알지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고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원과 상관없이 지식을 깨달읍시다. 참 진리를 깨닫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다음 주 이 말씀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